제가 우리 서부방송에 부임한 지 약 1년 됐습니다. 작년 25일에 첫 주일 예배를 드렸고, 우리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1년 됐는데요. 올해 표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표입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치유하게 하소서 하면서 우리의 교회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와 나음이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올해 표를 정하고 또 기도함으로 올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네, 제가 이번 주에 친구 목사님과 함께 전화 통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1년 동안 했는데 내가 참 이게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 많다라고. 왜 많냐면 내가 1년 동안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이 제목으로 또 교회를 섬기고 기도해 왔는데 우리 성도님이 왜 그렇게 아픈지 모르겠다. 네. 병원에 그렇게 자주 가시는지, 그리고 또 이렇게 아프신지 모르겠다라고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또 상처받은 이들이 또 있으며, 그런 이들을 볼 때마다 제가 참 속상하고 또 안타깝고 때론 기도할 때마다 눈물로 난다라고. 목사 영빨이 떨어져서, 제가 이렇게 말씀해 죄송합니다. 영빨이 떨어져서 좀 이렇게 기도하면 막 성령의 역사 팍팍 일어나서 병든 자 벌떡벌떡 일어나고, 또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고 막 성령이 충만해서 벌떡벌떡 나와서 믿습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제가 그 목사님께 하소연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그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똑같다라고. 그 목사님도 한 3, 4년 이상 목회를 하셨는데 그 교회도 연세 드신 분들 많이 아프시고 힘드시고 또 상처받는 분도 있고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게 일반적인 거다라고 얘기하면 저를 위로하고 또 저에게 그런 격려의 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또 목사가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아릴 때 병이 낫고 치유가 되며 마음이 회복되고 상처가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 안 될 때마다 목사가 참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또 기도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참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여 주시고 도전하여 주시며 또 은혜해 주심을 말미암아서 내가 교회를 이렇게 이끌고 또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그리 틀리진 않았구나 하는 마음이 들고, 또 치유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보며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며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며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러한 것들을 사모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흘러넘치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마라의 쓴물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이집트를 뛰쳐나오죠. 그리고는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고 났더니 눈앞에 건너자마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펼쳐진 건 돌짝박밖에 없는 광야였습니다. 근데 그 광야를 3일 동안 헤매고 다닙니다. 근데 광야가 물이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물 한 방울도 없는 광야를 지나다 보니 본문 22절에 보면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땡볕이 내렸지에는 이 광야를 3일 걸어보십시오. 목이 타서 죽을 것 같을 겁니다. 하루만 물 안 마셔도 괴로운데 3일 동안 물을 안 마시면 진짜 온몸이 바싹바싹 말라서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을 가다가 모세의 인도로 갔는데 어느 곳에 갔더니 구덩이에 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덩이에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의 이름을 마라, 스다라고 불렀습니다. 광야에 무슨 이름이 있겠습니까? 그냥 저기는 언덕, 저기는 돌밖에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하게 그 쓴물의 경험을 하였기에 이 장소는 마라라고 부르자라고 불렀던 겁니다. 근데 이 쓴물이란 것이 어떤 물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바닷물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광천수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쓴물에 대한 이 의미가 민수기 5장에 보면 그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5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아내가 불륜을 했을 때 남편이 그 아내의 불륜을 내가 눈치를 챘는데 증거가 없는 거죠.
물적 증거가 없는 겁니다. 현장을 잡지 못했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그 남편이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데려갑니다. 이 아내가 바람 피운 것 같습니다. 근데 물적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쓴물을 만듭니다. 그 쓴물을 마시고 그 여자가 배탈이 안 나면 불륜이 아닌 거고, 배탈이 나면 이 불륜이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근데 그때 쓴물이 어떤 물이냐면, 물을 담아다가 항아리에 이 성전 바닥에 있는 흙과 먼지를 다 쓸어 담습니다. 그래서 그 물에 섞으면 쓴물이 됩니다. 이게 무슨 물입니까? 흙탕물과 먼지가 들은 그런 지저분한 물이죠. 그 물을 마시고 배탈 안 나면 불륜이 아닌 거고, 배탈 나면 불륜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쓴물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 구약성경의 쓴물은 이렇게 흙탕물이 가득한 지저분한 물임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갔는데 구덩이에 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물이 흙탕물로 가득했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더니 그 물 마시고 살아나려고 그 물을 마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물 마시고 배탈이 나고 장염 걸리고 고열로 들어 누웠던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스럽고 힘든 거죠. 지금도 아프리카 가면 흙탕물에 물 퍼다 먹는 아이들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귀한 지역에서는 이 물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그러한 흙탕물이라도 마셔야 되니까 그 물을 마시는 거죠. 그런데 그 물을 마시면 아이들이 배탈 걸리고 몸에 좋지 않으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오래 못 살고 질병으로 금방금방 죽게 되는 겁니다. 그처럼 오늘도 이 광야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는 이 배탈과 고열과 장염으로 들어 누워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죽겠다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마라의 쓴물 사건이었던 거죠. 이런 말미암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니,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이 광야까지 데리고 와서 목말라 죽게 하고 병 걸려 죽게 하는구나 라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지키시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구절이 우리의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네, 25절에 보면 이 나무를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다. 그 물이 다시 정화가 됐다는 거죠. 흙탕물을 나무를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됐답니다. 네, 기적 같은 일이죠. 네, 어쨌든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서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됐는데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들이 광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규칙들을 잘 따르는지를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올바르게 찾고 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누군가를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의 문제 앞에서 누군가를 원망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아니 목사가 똑바로 안 해서 그렇다. 권사가 문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 그것이 성숙한 사람의 태도이고 치유와 회복을 구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삶의 문제 앞에서 누군가에게 책망합니다. 누군가를 비난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쉽게 위로받죠. 왜냐하면 누군가 비난하고 나면 내 마음이 편하거든요. 아, 그 문제가 그 사람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문제가 우리의 짐이 덜어집니다. 그 사람만 좀 미워하고 욕하면 어떻습니까? 헌담 한 시간 나가면 마음이 시원해지죠? 그렇죠? 누구 뒷담화 한 시간 하고 나면 내 마음이 엄청 푸근해지지 않습니까? 그래, 그 사람 그게 문제야. 그래, 그것 때문에 안 돼라고 얘기하면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여겨지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삶이 바뀌던가요?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남을 비난하고 남을 험담하고 남에게 책임을 돌린 사람은 결코 그 사람이 변화되거나 바뀌거나 성장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회복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책임을 지고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앞에서 가정의 문제를 누구 때문에 자꾸 원망하고 비난하면 그 가정의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가정의 문제와 아픔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그 가정이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8주간의 마더와이즈를 했습니다. 마더와이즈 했던 그 엄마들이 모여서 8주간 동안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가정을 향해서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남편이 이게 문제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게 문제라고 얘기했는데 마더와이즈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뜻대로 행할 수 있을까라고 헌신하며 남편을 향해서 아이들을 향해서 헌신하는 순간 가정이 조금씩 바뀌고 변화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은 헌신하고 책임지고 그리고 돌보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소리 지른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성숙하려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헌신하며 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주인은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손님 어떻습니까? 왔다 그냥 가죠. 그래서 교회 와서 화장실이 왜 이 모양이냐,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이야기하지만 진짜 주인은 그러한 것들을 책임지고 돌보고 그리고 지켜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하게 정말 신앙적이고 성숙한 사람들은 그 문제와 고난의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들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헌신할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5일 날 크리스마스 선물을 우리 성도님이 십시일반 하나씩 모아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큰 위로와 큰 감격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헌신과 수고와 책임지는 삶을 통해서 일어난 변화인 것입니다. 누군가 하겠지라고, 다른 사람이 하겠지, 돈 많은 사람이 하겠지라고 맡겨놓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한 말 더 내딛게 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서도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사랑하여 가정을 돌보고 내가 사랑하여 아이들을 돌볼 때 그럴 때 가정이 회복되고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 가운데 헌신하며 나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상처와 아픔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누군가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내가 헌신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만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이 교회의 짐을 다 지려면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혼자 제가 이 교회 짐을 다 지고 성도님들은 그래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면 저 도망갈 겁니다. 네. 그러나 성도님들이 한 발 한 발 같이 짐을 져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같이 마음을 모아주실 때 우리 교회는 우리 가운데 있는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며 그리고 세상 가운데 상처받고 힘들고 고통받는 이들이 와서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책임져주고 우리 모두가 다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우리 모두가 누군가를 섬겨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게 치유 회복은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함께 헌신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자리를 지켜주는 말미암아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요 기적임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고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이 문제 앞에 기도와 간구로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치유 회복을 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질병은 죄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이건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걸 좀 자세히 설명하기 좀 시간이 필요한데요. 질병은 죄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질병이 죄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정의 다툼과 원망과 미움과 갈라짐은 죄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이건 바로 이해가 되시죠? 누구를 원망하는 것, 미워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 다툼이 일어나는 것, 그건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죄 때문에 가정이 다투고 나누고 원망합니다. 죄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갈라지고 서로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죄 때문에 사회에서 나라가 서로 좌와 우로 나눠서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구합니다. 이것이 다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죄는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고 말합니다. 이 죄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하마르티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마르티어는 이 화살을 쏴서 딱 쐈는데 그게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빗나간 것이 바로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그러한 이기심과 우리의 교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갈등과 다툼과 원망과 미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게 될 때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아픔인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공동체의 문제와 갈등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병이 고쳐지고 낫는 사람이 다시 여러분 죄로 돌아가면 그 질병 또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부부 세미나에서 치유됐습니다. 회복됐습니다. 서로 사랑해라고 아름다워 안아주고 너무 행복하게 끝났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가서 빨래 누가 할 거야 하고 서로 소리지고 싸우면 그 부부 세미나 했던 그 사랑과 회복이 괜찮아질까요? 다 깨어지게 될까요? 깨어지게 되죠. 제가 중고등학생들 많이 봤습니다. 수련회 데리고 하면 은혜 받습니다. 2박 3일 막 합수가 기도하면 애들이 떼굴떼굴 그럽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눈물 팍 흘리고 내가 이제 똑바로 살겠어요. 하나님 위해서 살겠어요. 라고 결단했는데 아이들 집에 가서 엄마 아빠 보는 순간 대판 싸웁니다. 잔소리하는 순간 문을 확 닫고 들어가서 이 집안에 내가 있나 보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면 그 은혜 다 쏟아버립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한 번 치유받고 한 번 회복되고 한 번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 충분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빨이 좋아서 막 손 얹으면 다 나았고 다 회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바뀌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헌신되지 않다면 그 죄와 그 악으로 말미암아서 삶의 문제들이 또다시 생겨난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하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26절에 보면 이 여호와 라파,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이름을 등장하면서 26절 앞부분에 4번에 걸쳐서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얼마나 이 26절에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원래 히브리 성경은 2번 반복하면 강조하는 겁니다. 3번 반복하면 완전한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4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지켜야지만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의 우상과 애굽의 악한 습관과 가치관과 풍습대로 살았습니다. 그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악한 문화와 가치관을 말미암아 죄를 범하였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하고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하면 너희가 이제는 새 백성이요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삶의 태도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너희가 질병으로부터 죄로부터 그리고 악으로부터 떠날 수 있다. 그럴 때 너희에게 건강한 삶, 온전한 삶, 성숙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치유되기 위해서, 나의 가정이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주일 한번 지키는 것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고쳐지고 낫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며 우리의 교회가 부흥한다면 그것은 세상에 귀신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귀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험 때만 가서 부적 한 개 받아오면 이 부적으로 아이가 시험 잘 볼 거다. 여러분, 이 촛팔 가서 이 연등 달고 이렇게 빌면 우리가 잘 살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들은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으면서 그저 돈 내고 정성을 들이면 내 삶이 행복하고 건강해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게 될 때에만 건강해지고 회복되고 치유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우리 삶의 생각과 행동과 가치관이 변화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이들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가정이 화목하게 되며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우리 삶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 한번 나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분별하여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2절에서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서 6장 2절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할 때만 치유와 회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치유, 진정한 회복, 진정한 건강은 성령의 역사와 기적 같은 나음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며 그 뜻을 따라 행하게 될 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비로소 건강한 삶,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치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그리고 슬픔과 다툼과 그리고 이 갈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것, 회복하심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은혜 베풀으시고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따라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맛보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 같이 만났던 그런 아는 분이 있었습니다. 지인이 있었습니다. 같이 산기도도 가고 기도원도 갔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러 갔는데 어느 날 그분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그분 이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그러니까 자연히 나쁜 패거리에 어울려 다니며 패싸움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따라갔다가 성령 받고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한 2박 3일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굴렀던 것 같습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까매 그러고 나왔습니다. 내려왔습니다.
교회 와서 매주 예배로 은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새벽 기도도 와서 기도하기 힘썼습니다. 근데 그분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술, 담배를 못 끊었습니다. 술, 담배를 못 끊고 은혜 받았죠. 그러니 이 술, 담배를 못 끊으면 자연히 술, 담배하는 친구가 만나게 돼요. 혼자 술, 담배하는 분 거의 없죠. 술, 담배하는 분들은 다 친구들과 같이 합니다. 그런 친구들 만나니까 안 좋은 친구들 자꾸 만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쪽으로 끌려가게 되고 또 뭐 을이라고 하면서 같이 싸움도 같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우리가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한 번 물을 주셨다고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건 아닙니다. 광야의 삶 가운데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함 아래서 걸어갈 때만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시고 시험하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우리의 그러한 삶의 과거들을 잘라버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짊어지는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만 세상에서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결국 우리는 치유와 회복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똑같은 질병과 고통과 다툼과 원망의 열매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라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고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침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환부를 드러내야 됩니다. 이 의사 앞에서 나의 그러한 약한 부분을 드러낼 때 의사가 나를 고쳐주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런 부분을 드러내고 기도하며 아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한테 우리가 나아갈 때 의사 선생님이 묻죠. 뭐 합니까? 라고. 술, 담배 합니까? 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은 그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 그걸 하지 않을 때 우리가 건강한 삶, 회복의 삶, 치유의 삶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가정과 공동체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이 날마다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지금보다 내일이 낫고 지금보다 한 달 후가 낫고 지금보다 1년 후가 더 사랑하고 더 존경하며 서로를 배려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내일이 낫고 1년 후가 낫고 10년 후가 더 나은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교우들이 더 이상 다투거나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그 치유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고 우리의 상처가 위로받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서 우리 가운데 있는 다툼과 미움과 그런 원망이 사라지고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를 찾는 이들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세상에 나갈 때 이 앞에 사람들 아침마다 출근하고 학교에 가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갈 길을 모르고 또 세상의 그런 짐들로 말미암아 늘 굳은 마음으로 굳은 얼굴로 나아가는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그 기도가 저희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흘러내보내는 그러한 복된 교회 복된 공동체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건강하며 오늘보다 내일이 더 회복의 역사 치유 역사 일어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제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며 우리를 고쳐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돌보아주시며 주의 은혜로 주의 돌보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말씀을 따라 믿음의 고백을 매장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올바른 믿음의 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을 해주갈 수 있게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면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2024년 한 해 동안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란 이 표어로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이 치유되고 우리 가정이 치유받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치유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올해 한 해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원망을 하거나 비난하거나 책임을 돌리지 않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헌신하게 하시며 우리 삶의 태도와 방향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치료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길, 올바른 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서 죄로 말미암는 우리의 질병과 고통과 다툼과 나눔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뜻을 떠난 길을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이 건강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치유되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제는 다른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아픔과 다툼과 원망으로 말미암아 서로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회복된 공동체로 말미암아 세상에 수많은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낙담된 영혼들을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치유하고 회복하며 위로하고 만져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한 몸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흘러내보내는 치유의 회복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공동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나뉘어서 하나님 싸우고 다투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서부강성교를 통해서 이 땅의 치유에서 회복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셔서 나누고 다투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화해와 회복과 치유와 용서의 그러한 운동들을 일으켜 나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이 주의 은혜의 땅, 주의 역사의 땅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 가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